순서나 뭐 의미 없이 막 떠오르는 잡념들은 그나마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묻기가 수월한데 이를테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느끼는 번뇌?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저의 미래라던가 이미 벌어진 제가 싫어하는 일들,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는 먼저 몸의 느낌부터 그것에 끌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걸 싫고 거부되는 마음이 이거를 화두를 통해서 돌이켜 보려고 해도 계속 들고 꼭 이렇게 뭔가 그 미적지근한 느낌이 항상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소중한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차를 박살을 내버렸는데 저만 건강하고 이 사람들은 다 막 흉측하게 다치고 불구가 돼버린 상태, 그리고 이제 병원비로 온 재산을 다 날리고 패가망신한 그 가운데에서도 청정하고 항상하고 그런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있는 건지. 네. 그것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살펴봐요. 또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는 어제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적인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분류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번뇌가 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번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혹은 미래로 가서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나 미래의 일을 두고 혼자 그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거나 후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그런 번뇌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 대상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번뇌예요. 마음이 일으킨 것들이고 마음이 일으킨 모든 것을 다 번뇌라고 보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들뿐만 아니고 마음 밖에 있다고 보통 여겨지는 외부적인 대상들도 다 번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끌려가지 말고 언제나 그것을 돌이켜서 어디서 이 번뇌가 오는가, 혹은 무엇이 이 번뇌를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번뇌는 어떤 번뇌든 다 결국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때로 어떤 것들은 금방 안 지나가고 계속 며칠씩,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평생 그렇게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지,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반야의 지혜로 잘 비춰보면 쭉 계속되는 그 번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낱낱의 번뇌들의 연속이에요. 비슷비슷한 번뇌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하나의 번뇌가 쭉 계속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허리가 아프다 그래도 나한테는 허리 통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통증이 며칠 혹은 몇 년씩 지속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허리 통증을 자세히 관해보면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가 즉각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뇌가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엇이 이 번뇌를 일으키는가 혹은 무엇이 이 번뇌를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화두로 묻는 이 일만 내가 쭉 해나가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는 찰나적인 것이든 아니면 쭉 지속돼서 몇 년씩 혹은 평생 가는 것이든 다 결국은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평생 그걸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죽으면 끝나요. 그래도 내 본래 마음, 본래 자기 이것은 죽어도 안 죽고 지속돼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래 자기, 그 번뇌가 일어난 그 근원이나 혹은 그 번뇌를 대하고 있던 진짜 그 존재는 절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일이라든지 혹은 저번에 벌어진 막 그 끔찍한 교통사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짊어진 이 수많은 부담감, 고통 막 이런 것을 하나로 보면 그건 쉽게 안 가시겠죠. 평생 갈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 번뇌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혹은 무엇이 이런 번뇌를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으면은 그 번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있다 없어지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언제나 그 이면에는 그 번뇌를 대하고 있는 혹은 그 번뇌를 일으킨 근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로 내가 답답해 한다든지 혹은 너무 슬퍼한다든지 절망감을 느낀다든지 한다고 해도 이것도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엇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혹은 어디서 이 감정이 왔는가 하고 묻고 있으면 그 질문은 계속 되어 나가고 이거 역시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령으로 어떤 종류의 번뇌든 다 그렇게 흘려보내면 돼요. 간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돼. 그거 그냥 외면하거나 억압해 두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게 일어나는 그거를 직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화두를 들어야 되고 화두를 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저마다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무력감,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라고 번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있지 말고 무엇이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가, 무엇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기만 하면 그 느낌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본래 자기는 정말 유능한 존재예요. 다 이것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줄 아는 놈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맛을 알잖아요. 향을 느끼고 무엇이 그래요? 그게 없으면은 본래 자기가 없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능력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는 아무리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본래 있던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가 가지고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그런 자각을 해야 돼.
어, 가끔 사람들이 노래 부를 줄 아냐고 묻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나 노래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 못해요? 음치도 틀리지만 노래는 할 수 있다고. 근데 못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노래하네 하고 느낄 만큼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능력,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만 있어요. 얘 보고 너 노래해봐. 그럼 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본래 자기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각으로 이 무능감, 무능력하다는 자괴감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면 나중에 뭐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전혀 부담을 안 느끼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한껏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노래 부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해가지고 본래는 잘 부르는데 망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본래 있는 그 능력이 그냥 발휘돼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엄청 쉽게 그냥 노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노래가 아주 듣기 좋아요. 자기가 들어도 듣기 좋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듣는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너무 막 긴장하고 덜덜 떨면서 노래 부르면 듣기 좋아요. 불안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부른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자성이 본래 자기가 능생만법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이것이 내는 거예요.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이 노래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노래를 이것이 어떻게 노래 부르나 보자 하고 그냥 자기는 팔짱 끼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노래가 나오게 해봐요. 이것도 이제 조금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도 그동안 이 자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착각하면서 긴장하고 또 부담감을 느끼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와서 그 습관이 너무 강해서 거기서 잘 안 벗어나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자꾸 이것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노래를 하지? 무엇이 이 소리를 내지? 이렇게 물으면서 해도 돼요. 화두를 들고서. 그렇게 해보면 금방 이제 그 전에 가졌던 그런 부담감이나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는 어떤 자괴감 이런 데서 자유로워져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게 된다고.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듯이.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긴장되고 이게 잘 될까 걱정스러운 그런 일도 이걸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무엇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으면 돼.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또 뭐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엄청 아픈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막 그럴 때도 이걸 내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이걸 감당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맡기고 그 무엇이 그러는지 묻는 거예요. 묻고만 있어. 그러면 그냥 돼요. 그러면 마취 안 하고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고서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상당히 만연한 그런 병인데 이것도 막 떨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 우울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 혹은 무엇이 이 우울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묻고 하다 보면 정말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느끼고 있는 자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예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 여기 네 번째 본무 동요. 전혀 뭘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런 존재.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있는 존재예요. 그냥 있지만 거기 뭐가 이렇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거지. 그걸 청정하다고 말해요. 맨 위에 본자 청정.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걸 하면서도 언제나 편안하게 하는 바도 없이 수고로움이나 그 어떤 노력을 막 계속 기울일 때 지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도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게 우울함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이야. 보통 이제 우울하면 그 우울함을 달래려고 신나는 거, 재밌어하는 거 이런 거를 막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조금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여전히 우울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렇게 다른 그 약을 써서 그거를 잊으려고 하면은 점점 더 독한 약을 써야 돼. 나중에는 보통 때 듣던 약이 안 들어요. 우울할 때 좋은 음악을 들었더니 좀 나아졌다. 그리고 다음에 음악 또 들어보면 이제 이상하게 잘 우울증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벗어나져요.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이 이렇게 우울해하는가 이렇게 묻고 그 우울함을 잊으려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하거나 하지 말고 그 우울함도 번내고 그 번뇌에 직면해가지고 나는 화두를 들고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번뇌 지나간다고. 그렇게 무엇이 우울해하는가 이런 질문만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무엇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또 그냥 사라져가게 하고 자신은 그대로 언제나 있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그대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는 장애가 불면증이에요. 근데 잠이 안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잠을 못 자게 돼. 잠은 이 번뇌, 망상 이런 것이 이제 잠들었을 때, 사라져갈 때 밤이 그 어둠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조용히 덮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듯이 그냥 본래 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자연히 어두워지듯이 마음속에 번뇌가 다 사라지면 거기 본래 있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마음을 지배한다고. 그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막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다가 지치면은 이제 그런 활동이나 그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게 안 일어나면 그냥 저절로 잠에 빠지는 거예요. 잠이 그냥 그 영역을 채우는 것이라고. 근데 잠을 자려고 막 생각하고 노력하고 막 하는 거 이런 거는 번뇌이고 또 번뇌를 막 일으키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이게 있는 한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불면증 환자들이 불면증을 벗어나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이에요. 수면제를 먹고 이러저러하면 처음에는 이제 마음속에 과도한 활동성을 그 약이 억제해가지고 잠이 들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의존해서 자게 되면 이제 자기가 번뇌를 일으키다가 지치면은 그냥 번뇌를 안 일으키고 쉬는 본질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약을 더 독하게 써야 돼. 나중에 약이 전혀 안 들어. 그러면 정말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면 안 된다고요.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화두만 들고 있어요. 지금 막 이제 낮에 해오던 생각이나 활동성 그게 여전히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무엇이 일으키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그 무엇은 고요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리고 그렇게 묻는 순간 일어나던 번뇌 이런 것이 점점 그 번뇌들도 낱낱이 다 지나가 버리기도 하지만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 경향, 번뇌를 일으키는 힘도 점점 약화되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그냥 잠이 와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이때 잠 들어버리면 그건 무기에 빠지는 거고 수행은 계속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수행하는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야 돼. 그냥 잠이 오건 말건 그건 무시하고 나는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화두만 들고 있는다. 이런 마음으로 무엇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가, 무엇이 또 지금 잠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희한한 체험을 하게, 분명히 자는데 무엇인가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이라고 할까? 그것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나 보면은 그게 어젯밤에 잠들어 가지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까지 몇 시간이 흘러갔는데 전혀 거기에 그게 끊어졌다가 아침에 새로 깨어난 게 아니고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안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가 깊어져 가고 깨달음을 향해서 가까워져 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자야 된다고, 밤에 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잠 안 오면 막 성화하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건 수행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화두 들고 때 되면 자겠지. 잠이 오면 뭐 너는 자라, 몸은 자라. 나는 이 화두만 들고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불면증도 제일 쉽게 싸우지도 않고 뛰어넘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우리 삶의 그 고충이나 문제들도 이 근원에 본래 자기가 본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본래 우리가 해탈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라고. 이것만 묻고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것만 챙기고 하면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야 돼. 맨 위에 보면 본자 청정이잖아요. 본래 자기가 깨끗한 것이에요. 이건 뭐 더럽혀지거나 어지러워지거나 때가 묻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때는 번뇌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 이것도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자리 이것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이에요. 밖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어려운 한자말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또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거, 혀로 맛 보아지는 거, 또 몸으로 감촉되는 거, 또 뜻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이런 거를 다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가 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에 일어난 먼지 같은 거, 때 같은 것이라고. 이런 거를 색이라고 통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또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또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지각을 한다든지 또 무슨 의지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본래 의식이 생겨나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의식이 잠들어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잠에 빠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이것을 합해 가지고 앞에 색과 함께 오온이라고 한다고 혹은 오음이라고 해요.
오는 때처럼 쌓여 있는 먼지처럼 쌓여 있는 거 이런 뜻이고 오음은 5가지 어두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늘 같은 거. 그러니까 밝은 거, 명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정말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본래 자기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음이 전혀 거기는 없다고. 색수상행식이 없는 거예요. 오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본래 자기가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본래 청정한데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산하대지, 이 세상, 이 우주 이게 있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 마음 자리는 청정해서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생겼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 전체가 다 어디서 생겨났냐고. 이거를 이제 대승기실론이라는 그 책에서는 호련이 생겨났다고 말해요. 호련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쩐지 왠지 모르지만 그냥 생겨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구경이나 이런 그 대승의 높은 가르침에서는 이 세계는 우리 중생이 태어나서 본래 자기를 회복해서 성불하는 그 수행의 도량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과거 생에 내가 마음을 써서 지은 업들 때문에 그 업의 결과로 내가 받게 된 것이잖아요. 내가 이것이 나다라고 받는 거, 이걸 정보라고 해요. 자기 몸의 여러 가지 조건들, 자기 그 마음의 뭐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그 기질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의 결과로 정보로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몸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딱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속에 생겨나잖아요. 그 세계에도 여러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뭐 어떤 나라에 태어난다든지 어떤 고장에 태어난다든지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난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풍족한 데 태어난다든지 가난한 데 태어난다든지 막 이런 게 다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의보라고 해. 이 정보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로서 받는 과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존재와 자기 존재를 담고 있는 이 세계, 이것이 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 업의 결과로서 업보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사실은 그런저런 일을 했고 그 결과로서 이 세계에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이 세계가 생겨난 것도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탓이고 누구 다른 사람이나 뭐 조건을 탓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왜 이렇게 무슨 과거에 지은 업대로 태어나야 되고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고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문 같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살아가면서 본래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몸 혹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한 세상 나가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이것들은 다 무상하고 괴로운 거지만 그것들을 야기한 본래 자기는 그런 괴로움이 없는 완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뿐이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본래 자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되는 걸 성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와 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과보로서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법화경 같은 데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와 이 나를 둘러싼 세계 전체가 다 무엇인가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더 이상 고통을 끼치지 않게 되려면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다 없어져 버린 상태가 본래 자기고, 그 본래 자기가 그렇게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오음이 없다는 말이야. 먼지나 때가 없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속도 시끄럽고 이 세상 너무 추악하고 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디로 가려고 하거나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이 추악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무엇이 이 마음속에 복잡하고 그냥 꼴 같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이런 수많은 번뇌, 이거를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묻는 것이 본래 청정한 본래 자기, 이거를 제일 빠르게 바로 회복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면서 다 자기가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죽어요. 내 몸도 죽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의식도 영원한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잠만 들어도 나 없잖아요. 그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몸도 죽지만 나도 일시적으로 죽는다고. 근데 그게 아주 죽는 건 아니에요. 자고 나서도 다음날 또 나로 깨어나듯이 죽었다가도 잠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혼자란 것 같은 그냥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음에 빠져 있다가 또 깨어난다고. 몸은 없지만 아류야식으로, 의식으로 깨어나요. 그래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그런 시기를 중음이라고 해요. 중음에 들어있다가 또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세계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큰 착각이에요. 이게 엄청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그리고 이게 자아가 또 언제까지나 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계속 영혼을 지향하고 꿈꾸고 기약하고 바라고 한다고. 이건 부질없는 욕망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자아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해지려면 이 자아가 사라져야 돼. 자아가 없는 상태의 본래 자기, 이것이 불생멸하는 것이, 불생불멸한 것이에요.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본래 청정한 그 자리가 뭐가 이렇게 무슨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 생겨나 가지고 이것이 영원하기를 기약하는,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뭐 이 세계도 우주도 영원히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빅 컬랩스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릴 거라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이 몸뚱이, 이게 어떻게 영원하겠어요? 언젠가 없어져 버릴 거라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온갖 바람이나 욕망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뭘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기억하고 막 그럼 그게 되겠어요? 더 괴롭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본래 자기가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고 또 그게 사라져 버려도 언제나 그대로 있는 그 근원의 주체, 본래 자기, 이것이 본불생멸하다는 것을 자각해가지고 영혼성을 획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다음 생이 있어가지고 또 깨어나서 또 살아갈지 모르지. 근데 그렇게 해봐야 이게 별로 즐겁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혹은 지금 이상으로 더 괴로울지도 몰라. 그리고 여전히 또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한 편안함을 기약해서는 안 되고 본래 자기가 본불생멸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도 돌아보면 분명히 자각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불안이라든지 혹은 유한성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자, 세 번째, 본자 구조. 우리가 살면서 계속 뭘 구하잖아요. 얻으려고 하잖아요. 돈도 벌려고 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어 하고 뭐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고 바라고 계속 뭔가를 구하고 있다고. 근데 모든 것은 다 본래 없던 거예요. 그 세상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이것들이 다 있다 없어지는 그 본래 장이라고 할까 그 바탕이라고 할까 이건 본래 마음이에요. 이제 뭐 장이라는 말은 마당장이에요. 마당에 막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물들이 존재하는 그 바탕 이거를 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공간 안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 그 장 같지. 그렇지만 시간이나 공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없어져 버린다고. 빅뱅으로 시간도 시작되고 공간도 생겨나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거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 시간 공간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장으로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자기예요. 그건 그대로 장으로 있는 거라고.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알파는 글자의 처음이고 오메가는 맨 끝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처음과 끝 이거를 다 아우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 이후는 뭐예요? 여기에는 신도 대답을 못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본래 자기가 알파 이전, 오메가 이후로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건 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본래 청정에서 있다 없다 이런 분별조차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너무 깊어가지고 3, 4차원의 어떤 존재, 비존재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장으로 더 높은 차원에 그렇게 언제나 그대로 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의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게 이 세계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이 모든 거 또 우리 몸이나 우리 온갖 마음속의 생각이나 번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거 나라는 이 자의식 이것까지 다 본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실은 본래 마음일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면 저건 나무개고 이건 나고 뭐 이건 찻잔이고 막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래는 다 그냥 본래 있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던 그 본래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많은 것들이 그냥 본래 자기가 변화해가 이렇게 드러났지만 이것들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본래 자기가 그것이고. 근데 이것 중에 어떤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가지고 이건 내 거, 저건 남의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해. 이게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놓고 막 그렇게 경쟁하고 목숨 걸고 죽으라고 싸우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막 하는 일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이거 다 본래 자기가 가진 것이야. 본래 자기가 된 것이고 누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재벌이라든지 혹은 이 신의 주인이랍시고 떠드는 신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절대 다 못 가죠. 이 모든 걸 다 이미 구족하고 있는 본래 자기만이 진정한 주인이고 그것이 소유하는 바도 없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드러내고 또 거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막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물질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 혹은 무슨 능력의 결핍, 혹은 관계의 결핍, 막 이런 것 속에서 계속 자기가 거지라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주 초라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해. 다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본래 자기가 다 구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놔둬버려 그냥. 사실은 다 내 거지만 니들이 그걸 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건 말건 그냥 놔둬버리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갈 수가 없다고. 이 숨쉬는 공기라든지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이라든지 가끔씩 올려다보는 하늘이라든지 이걸 누가 가져가요? 소유권은 막 그렇게 해놓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걸 절대 독점할 수가 없다고. 그게 이제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수행자, 출가자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떠나서 아주 홀가분하게 가볍게 하늘을 날아가는 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본무동요. 우리가 살면서 또 뭐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바쁘고 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짓눌려 있고 뭐 하려고도 하지 마요. 본래 내가 다 해나가는 거라고. 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제가 다 해나가. 어제 얘기했듯이 지금 저 햇살이 내리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거 있어요? 누가 저 햇살을 내리쬐게 하고 있어? 어느 놈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본래 자기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뭐가 이 지구를 돌리고 있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어, 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려면. 그 초속 18km인가? 막 그렇게 태양 주위를 달리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엔진의 힘이 필요하겠냐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누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고 있어. 굳이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로 하자면 우리의 본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봐요. 살면서 뭘 할까? 저 힘든 일을 어떻게 해낼까? 막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뭘 하게 되잖아요. 본래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차가 놓여지면 차를 마시고 과일을 주면 과일을 먹고 또 숨도 쉬고 어디가 가려우면 긁기도 하고
누가 말 시키면 대답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그렇게 하게 둬요. 뭘 하려고 너무 부담을 막 느끼지 마요. 직업을 가져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럼 어른들 말 듣지만 어른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 꼴을 못 봐가지고 막 그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도 살면서 뭔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지내다가 친구가 배고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라면이라도 있으면 아 이거 끓여 먹자고 같이 끓여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서 살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지금 절박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 하면서 살면 돼요. 나를 위해서도 뭔가를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게 된다고. 머리에 불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니까 타겠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해야 될 일은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서 살면 된다고.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직업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막 그러니까 세상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 불러다가 너는 공부해라, 너는 이 직장에 다녀라 막 그렇게 하면 또 그냥 그렇게 해요. 굳이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그냥 인연에 맡겨버리고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본래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냥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 직업에서 벗어나고 이 과중한 업무, 일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특히 그 부담감, 그 수고로움 이런 데서 벗어나. 또 막 그렇게 뭐에 뼈 빠지게 해가지고 뭘 벌어야 된다는,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참 치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치사함에서 벗어나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고 산다고. 스님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출가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챙기고 돕고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생만법.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면 본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본래 없는 그 자리가 본래 자기고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것이 다 눈을 떠서 보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들으면은 소리들이 다 나타나고, 생각하면 생각들이 나타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약에 창조자가 있다면 이것이 창조자라고. 어떤 놈이 저 하늘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 지어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속아가지고 인류가 몇천 년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고, 서로 막 자기네 신이 최고로 가면서 싸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낳는 참 주인은 바로 우리의 본래 자기라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몸뚱이 움직일 줄 알고 다른 것도 변화시킬 줄 알고 하는 그 주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 능생만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어낸 자가, 창조한 자가, 혹은 자귀,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서 조종하고 섭리하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상적인 논쟁이나 종교적인
갈등이나 뭐 이런 게 벌어져 왔잖아요. 우리 마음속도 긴가민가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그런 혼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다 만법을 낳는 거예요. 그 모든 혼란이나 생각이나 망상이나 싸움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래자기에서. 여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아버리면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런 데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석승우 거사님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대학 졸업한 사람 같네. 몇 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 아, 고3보다는 훨씬 낫네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너무 부담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몇 등 해야 되겠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본래 자기가 무엇을 아는 힘이 있거든요. 또 뭘 모르면은 배우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나가게 해요. 그것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책 보고 공부할 때나 그놈이 알고 그놈이 기억하고 그놈이 또 문제도 보고 문제를 풀고 시험도 보고 한다고. 그놈이 또 대학도 가고 뭐. 그러니까 그놈이 알아서 해나가게 그렇게 둬버리면 나는 참 편안하게 또 전혀 부담이나 긴장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해나가게 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 고3병, 고2병 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혹은 이번 수련회 와가지고 배운 이 본래 자기 그거를 딱 자각하고 이것이 다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어제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앞부분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나도 한번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더라? 어제 이제 그 어떻게 이 본래 자기를 챙기고 묻고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해나가는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나가는 일이 실제로는 딱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서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 또 바깥에 벌어지는 경계 이런 것에 방해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챙겨가는 일은 그런 적들과 싸워가는 일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수행이 마음 챙기는 일이 되어간다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할 때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실수하는 이게 중생이에요. 아까 이제 거사님이 했던 질문도 뭐 어떤 번뇌는 그렇게 이제 이 화두를 들고 가면 쉽게 이제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번뇌는 과거에 벌어졌던 끔찍한 일에 대한 것이고 아무리 막 이 화두를 들고 해도 이게 계속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걸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이때는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번뇌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생각을 뭐가 했지 하고 나는 화두를 들고 나가버리면 돼. 이것이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번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번뇌를 가지고 이제 막 실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은 계속 이게 습관이 돼. 나중에는 이제 수행만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거 생각 번뇌 망상 때문에
공부 못하게 화두 못 들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게 마련이지. 좌선하는 게 그냥 뭐 번뇌망상 속에서 그래도 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사실은 번뇌망상에 끄달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수행한다고 착각해.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화두가 분명한 상태이기만 하면 번뇌망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냥 쭉 가지는 거고 그게 수행이라고. 그리고 어떤 생각, 어떤 뭐 이 화두 말고 다른 뭐 궁금한 거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이것도 번뇌망상이라는 걸 알고 나는 화두를 들고 쭉 그냥 무엇이 이런 생각을 이런 다른 궁금한 생각을 일으켰는가 하면서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실수는 뭐 한 번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화두 수행에 있어서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딱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생각에 휘말려 들지 말고 나는 화두만 들고 가면 다른 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내 수행만 쭉 가가지고 그냥 깨달음으로 곧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장애도 될 것이 없어요. 그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지나가는 경계이지 이게 장애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지 못해요. 그럼 한 걸음에 그냥 출발해가지고 바로 목적지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화선의 특징이라고. 1초 지기멸해지라고 한번 뛰어가지고 바로 목적지에 이루는 것이라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두 번 실수가 아니고 한 번 실수도 하지 않고 그냥 단박에 이루는 길이에요. 본래 수행할 목적이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래의 내가 청정하며 동요하지 않는 그런 있다가도 없는 약간 그런 무언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자비심이나 사랑같이 이게 중생에게 뭐 이제 베풀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왜 나오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제가 청정하고 무동하다면 자비와 사랑도 네. 그 있다가도 없는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조금 네. 궁금합니다. 네. 여기 보면 하기 자성 본자청정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다 하기 자성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자성이 나의 그 본래 성품이 내 마음의 근원이 저렇게 청정하고 불생불멸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또 움직임도 없이 모든 걸 해나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지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기약했으리요 본래 자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보면 그 자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성이 본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본래 반야를 가지고 있어서 그 반야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반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음, 색수상행식 이 모든 허접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걸 살펴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반야로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난다면 굳이 뭐
다른 사람을 사랑 한다든지 자비롭게 살아간다든지 그런 것조차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완전한 자비심이라고. 그러니까 본래 자성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만이 아니어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반야라고. 반야. 그리고 그 반야 중에는 자비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비심,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면 나만큼이나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다른 존재를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돌보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안 나요? 자아가 있어서, 자아가 강해서 안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자아가 조금 많이 다듬어져 있고 누그러져 있고 그래서 비워져 있고 따뜻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자비심이 잘 난다고. 그러니까 이 자아의 자비심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자아 그 자체이고 그 자의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자아의 그 공성, 비존재, 자아가 없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반야예요, 반야. 그러니까 본래 그 아무것도 없는 자성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반야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반야가 이제 밖으로 작용할 때는 무아의 그 마음에서 자비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부처님의 존재나 부처님의 법의 그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지혜와 자비라고 말해요. 반야와 자비라고. 근데 자비심도 진정한 자비심은 반야에서 나오고 반야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로 그걸 압축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반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비심을 내서 따로 막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아의 그 본성, 자성을 깨닫고 보면 그때부터는 다른 중생을 그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는 자비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러나서 또 그렇게 중생을 실제로 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본래 그렇게 지혜롭고 자비로워서 거기 도달하면 자기만 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하고 그 고통을 건져주기 위해서 끝없는 보살행을, 자비행을 하게 된다고 정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나중에 자비심을 개발하고 또 자비롭게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반야만 생각하고 반야를 구해서 무엇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가 화두만 들고 나아가도 결국은 자기 안에서 그 무엇이 아주 자비롭게 작동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위하고 거두고 해서 같이 괴로움이 없는 그 본래 자기로 돌아가게 하니까요. 약간 이론적인 설명 같아요.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무동료라는 뜻은 네. 무동료라는 뜻은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능생만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갖 존재도 다 드러나게 하지만 뭐 번뇌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그런 번뇌나 말,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못된 생각, 못된 행동 이런 것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걸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아가 있을 때 내가 이걸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업은 반드시 과보를 불러온다고, 업의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거면은 좋게 돌아오지만, 나쁜 마음으로 한 거면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거면은 이기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기만 좋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면은 나중에는 고통으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아가 뭐 즐거움이라든지 혹은 뭐 좋은 것을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그걸 추구하는 동안 업을 짓는 것은 다 오히려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제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원하는 것을 얻는 길도 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한테 이제 또 피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넘어서야 되고 내가 뭐 한다는 그 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길도 그냥 무엇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다는 착각,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그게 묻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건 이미 나를 넘어서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작동되는 마음은 아주 자비롭게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 돌보고 모두를 다 위하는 마음으로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자비심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번뇌 혹은 뭐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건 나쁜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것도 자아가 그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근원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이 설령 어떤 때는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그 번뇌가 아주 순수해서 이게 이기적이거나 업에 의해서 그냥 제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모든 중생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 생각을 해가지고 법문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중생을 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번뇌를 따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 번뇌가 일어날 때 무엇이 이 번뇌를 일으키는가 이렇게 그냥 묻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쁜 말도 하고 어떤 때는 못된 짓도 할 수 있죠. 그럴 때도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해야 될 거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막 안 하려고 끙끙대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업에 의해서 나온 것이거나 혹은 업보다 더 바탕에 있는 본래 자기가 그냥 과거에 업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하는 바도 없이 그렇게 이제 일으켰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바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행동은 일어났다고 해도 그 과보를 내가 받을 필요도 없어.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본인의 그 지혜로운 마음, 그 마음의 경지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지. 그걸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정말 많은 과거 전생에 그 연못에 물이 말라가는데 물고기들이 드러나니까 어린 애기였을 때 그 애기 그냥 놀이로 물고기 머리를 새들 때린 적 있어요. 막대기로. 그 결과로 부처님 머리가 3일 동안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처님 분명히 지금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리고 머리 통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안에는 자아가 없다고. 그래서 그 통증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만 이것도 자성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고 이것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당할 자도 없고 고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 이제 살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 업대로 그런 행동이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따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이런 나쁜 말을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내가 그걸 했다는 그런 자책감이라든지 죄의식에서도 벗어날 뿐더러
그 근원에 돌아가는 수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도 않게 되고 좋은 마음만 그 업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중생을 위하는 마음만 자비로운 마음만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이 엄청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저희 괜찮아요. 딸이 스님을 지금 7살인데 너무 좋아하고 해서 제가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7살짜리가요? 예, 예. 유튜브에서 보고요? 5살 때 그 법정 스님 책 일기일회를 찢어서 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니더니 덕견 스님을 뵙고 법정 스님이라고 하길래 아니다 덕견 스님이다 하니까 또 법륜 스님이라 했다가 덕견 스님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러는 아이인데 저희 딸이 이제 항상 그림을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또 부처님 인형을 계속 모아요. 절에 가가지고 사고 해서 집에 부처님 인형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내 딸의 관심으로 인해서 이제 불교를 알게 되고 이제 밤마다 그 덕견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들을 끌고 기차를 타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딸은 어리다 보니 아들은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냥 엄마 시킨 대로 할게 어. 이렇게 따라온 거고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이번에 덕견스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수련회 참가를 못해서 엉엉 울어가지고 네, 그래요? 데리고 네, 오지. 다음번에는 꼭 네, 덕견 스님 꼭 뵙게 해주겠다 하니까 이제 약속을 해라 해가지고 여기서 문자를 보내서 이제 다음에는 와도 된다를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요가를 5살 때부터 했는데 집에다가 나의 소원은 브라흐만이라고 적어놓고 막 ABCD를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브라흐만이 뭔가? 혹시 엄마는 쏘고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뭐 어떤 최고의식이라는 이런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불교에서 의미하는 그 이목고에서 찾아내는 이목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목고를 탐구해서 들어가는 건지 그게 조금 제가 헷갈리는 게 있고 질문을 계속하면서 네. 그걸 탐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무엇인가 계속 살펴보고 그 알고 싶은 마음 혹은 궁금증 이걸 쭉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더 심화시켜 가고 그게 해야 될 모든 일이에요. 그게 불교의 최상승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제 집중을 해서 이목고 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목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이목구를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바꾸세요. 무엇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일은 뭐 생각도 있고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또 잠자는 일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뭉뚱그려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내 화두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이목구 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까지만 해. 무엇이 이렇게 언제나 지금은 제 말씀 듣고 있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듣고 있는가 이렇게 속으로 묻는 거예요. 그 진짜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 해야 하고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그 질문, 의문 이것이 속에 그대로 있어야 돼. 쭉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해가는 거예요. 속으로 말로 무엇이 이렇게 쭉 하면서 그 궁금한 생각,
이게 쭉 가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오게 돼요. 지금은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몸으로 뭘 하기도 하고 계속 정신없이 뭘 하고 있는데 그게 깊어져 가면 무엇이 이렇게 이 말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 이렇게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궁금해하면 돼. 이걸 탐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구하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심이 쭉 이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하게 끌고 가면서 무엇이 이렇게 하는 말을 이어가. 이 말을 화두라고 해요. 화두의 말 자체와 의심이 함께 가게 그렇게 쭉 해가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나중에는 무엇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엇이 이렇게는 말도 안 나와요.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해왔는지, 지금은 말을 이제 이걸 반복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나오지만 이렇게 그걸 말을 하려고 하고 또 그걸 알려고 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엇이 이러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만 쭉 가는 거예요. 안팎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이제 깊어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면 돼. 근데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 아마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성 혹은 내 본래 자기겠지? 이걸 어떤 경전에서 뭐라고 했고 어떤 경전에서는 또 뭐라고 했고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소라고 하고 어떤 때는 줄 없는 검은고라고 하고 어떤 때는 구멍 없는 필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밑바닥 없는 배라고 하고 이렇게 막 다른 말들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분석하고 또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 이건 의심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화두 하나로 가는데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번뇌망상 생각의 영역에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동안 뭘 이제 언어적으로 사유하고 추론하고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려고 하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의심이에요. 근데 딱 그 모르는 채로 의심만 가지고 쭉 들어가면 그게 정말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인데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동안 뭐 학교 공부하듯이 생각으로 뭐 알아내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건 수행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해가지고 해나가면 돼요. 네. 그 요가와 불교의 그 어떤 인도는 굉장히 그 신이 많고 네. 그 힌두교는 또 불교랑은 조금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예. 예, 뭐 어떤 소견을 가질 만한 지식도 없지만 예. 예, 있던데 이제 요가에서 최고의 어떤 수행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랑 이제 불교에서 의미하는 그것이랑 같은 맥락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큰 질문이라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힌두교를 종교의 용광로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신론적인 다른 종교와 유사한 측면들, 그리고 불교나 이렇게 동양 종교에 있는 수양 뭐 그런 전통,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적인 관점만으로 불교를 보면 불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는
부처님도 시바신의 9번째 화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인도의 이제 대표적인 몇몇 신이 브라만하고 비슈누 그리고 시바예요. 근데 브라만은 창조신이에요. 비슈누는 유지의 신이고, 그리고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최고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시바신이 최고신이에요. 비슈누 신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브라만이 있고, 그러니까 브라만은 그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힌두교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때는 이제 브라만을 최고신으로 숭배하면서 브라만교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인도의 힌두교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브라만을 최고의 존재로 생각하고, 또 이제 브라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가장 고상한 일을 하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고 또 부양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만한 그런 특별한 계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으니까, 법구경 같은 데 보면은 진정한 브라만은 신분에 의해서 그렇게 타고나는 게 아니고 바른 노력과 바른 행동으로 이렇게 높은 어떤 경지에 이르고 불교적인 그런 깨달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브라만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브라만이다. 그런 내용의 개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이제 내 소원은 브라만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다분히 이 요가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말일 것 같고, 불교를 좋아하고 불련이 아주 깊어서 자기 이제 최고의 그 목표, 지향점, 이것을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목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 브라만이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그 전에 있던 힌두교적인 여러 그 종교적인 교리라든지 믿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정안으로 다 혁파해 버렸거든. 이건 맞지 않다. 이건 진짜 해탈의 길이 아니다. 그 이제 제일 큰 특징은 다른 종교들, 특히 이제 그 전에 힌두교에서는 신은 창조주의거나 최소한 인간 세계, 이 온갖 고통과 유한성이 있는 세계를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신들도 해탈자가 아니라고, 삼계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고 고통에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서 진정한 그 영원성, 그리고 청정함, 완전함, 혹은 주인된 자리에 이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까지 포함한 이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런 세계의 존재, 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속박, 자기 규정, 자기 문명 이런 데서 다 벗어나 버린 해탈자, 이런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아라한이 되어서 성불하신 그런 존재라고 하고, 일단 소승에서만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거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신들은 그런 존재고, 인간은 신들에게 가는 것이나 신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신들의 세계를 포함한 이 삼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해탈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되는 거, 이것이 목표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승, 최상승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는 그냥 아라한이 되어서 이 삼계를 벗어나는 거,
신들의 존재까지를 초월하는 거,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성불이 목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존재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존재를 믿고 추앙하고 부처님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진짜 부처가 바로 우리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이 삼계라든지 이 육신이라든지 온갖 이 세상의 고통이나 문제투성이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절대적인 그 편안함이나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거를 가르치면서 사실은 인도에 그 전에 있던 이제 그 신관 이런 걸 다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년, 2000년 동안 인도에 그런 힌두교가 힘을 못 썼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5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스님들이 너무 이론적인 데 빠졌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신 법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걸 알라고만 하고 수행은 안 하고 점점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불교가 그렇게 높은 가르침인 줄을 이제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게 돼버린 거예요. 스님들은 그냥 사원에서 신도들이 갖다 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논쟁만 하고 막 공부만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불교가 뭔지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슬람교가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불교를 탄압하고 스님들을 막 죽이고 사원을 파괴하고 불교 유적 같은 것도 막 다 없애고 막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부는 그냥 이슬람교로 돌아가 버리고 이슬람 왕조가 이제 그 술탄 무굴 제국 이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불교국가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슬람교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도 사라지고 이제 그 근대화되고 막 하면서 서양의 종교들도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일부는 이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로 가가지고 무슬림을 이제 믿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고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그냥 힌두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굴 제국이 이어져 오는 불교가 이제 사라져 버린 그 공백의 상태에서도 힌두교적인 그런 전통은 사람들 그 관습이라든지 생활 양식 이런 걸로 남아 있으니까 오래 지속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통에서 가끔씩 이제 종교적인 그 천재들이 나타났어요. 힌두교적인 그런 바탕에서 성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브라만을 칭송하라, 크리슈나를 염송하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의 수행 체계로 요가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시작됐다고. 근데 그 요가도 여러 유파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하는 하타 요가도 있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쿤달리니 요가도 있고 지적인 지나나 요가도 있고 뭐 또 다른 이름의 뭐 라자 요가, 뭐 박티 요가, 카르마 요가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요가 전통에서 아주 뛰어난 천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상카라예요. 근데 이 사람은 힌두교적인 전통에 태어나 가지고 이 요가 수트라 그러니까 요가의 경전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온 대승불교를 본 거예요. 불교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엄청 불교를 이제 이론적으로나마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힌두교를 보니까 힌두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힌두교의 수행 전통이 있고 이걸 정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런 안목으로 불교적인 용어로 힌두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경전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브라만을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놓고 또 이제 브라만의 그 천상이가 태어나는 거 혹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디인지 좋은 곳에 이르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이런 거를 브라만과 합이라는 거 혹은 브라만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부처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브라만을 추종하고 브라만 신을 모시고 브라만 천상에 태어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버마 인려 브라만과 내 안에 그 자성이 있는데 그걸 아트만이라고 한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진정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그 힌두교 전통에서 뛰어난 힌두교의 어떤 정립, 사상적인 정리 같은 것이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힌두교가 훨씬 더 그 논리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지적인 설명이 가해진 다른 뭐 종교나 뭐 어설픈 그런 사람들의 통념을 가지고는 쉽게 이걸 허물 수가 없는 그런 신앙 체계가 된 거죠.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요가도 계속 이루어지고 명상도 행해지고 막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명상가나 수행자들, 성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불교는 사라져 버렸는데 물론 이제 북방으로 전해져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막 이렇게 오고 우리도 지금 불교적인 전통에서 수행을 하고 성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고 그렇게 성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완벽한 진리고 뭐 다른 뭐 종교라든지 다른 수행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알아보고 비교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이걸 모르고 힌두교라든지 혹은 다른 유신론적인 종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있으면 불교를 알아가는데 계속 이게 제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는 배타성이 있거든요. 어떤 걸 하나를 믿으면은 다른 걸 믿는 것이 두려워.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여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힌두교라든지 혹은 뭐 기독교적인 이슬람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건 이 완전한 종교, 완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불교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인도 가가지고 뭘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인생의 윤회와 이 우주 전체를 꿰뚫는 온 시공간을 다 망라하는 그 완전한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을 통해서 바로 나아가는 바른 길로 이것이 그런 안목을 부처님과 똑같은 안목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고 그 안목으로 이걸 봐야 돼. 다른 종교라든지 이 세계라든지 우리 인생이라든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지 않고 다른 어떤 도구마라든지 믿음에 빠지게 되면은 불교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 나중에 이제 보면은 되게 혼란스럽고 이거 같은가? 뭐 열반하고 천국하고 같은가? 부처님하고 신하고 같은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처럼 깨달아져 가지고 완전히 그렇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확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계속 마음속에 있는 개념일 뿐이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거나 혹은 힌두교 전통의 어떤 사람들 만나서 가르침을 받거나 할 때는 먼저 내가 불자로서 이렇게 바른 수행관이 서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종교에 있다가 불교를 나중에 알게 되기는 어려운데 불교를 알고 수행을 해나가고 어떤 깨달음에 이르고 보면은 완전한 그런 세계관 혹은 수행관으로 다른 종교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비유하면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불교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종교적인 길을 통해서도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또 이제 불교로 제일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떤 봉우리 올라가 가지고 여기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려면 건너뛸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려가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에베레스트로 올라가가지고 그 관점에서 다른 봉우리들을 보고 저건 저런 산이로구나. 저게 제일 높은 데까지 이르는 길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른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다른 종교에 속해 있다든지 뭐 다른 요가나 뭐 다른 수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굳이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떻든 조그만 인연이라도 있으면 불교를 알아보고 불교 수행을 해보고 그래서 불교적인 통찰, 관점 혹은 깨달음 이걸 얻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런 거를 거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최고의 지점인 성불까지 나아가는 그 길로 연결시키는 거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독참 시간에 들어오면 제가 막 이런저런 공안을 물어봐요. 그럼 어떤 거는 대답을 하고 맞다고 하고 또 어떤 거는 틀렸다고 하고 다시 참고해서 답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심할 건지 아니면 어제 말려드린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공안을 할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는 누구나 깨달아야 할 것을 부처님이 깨달은 그것을 바로 묻는 것이니까 다 해야 될 공안이에요. 이걸 본참 공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그때 물어보는 거는 이제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 조금 다르다든지 물어보는 그 맥락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됐다고 해도 이 본참 공안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수행하는 사람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독참에 들어갔다가 스님이 물어봤던 거 대답 못했던 거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지 하고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답이 떠오르면 이게 분명하다 싶으면 다음에 독참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안 떠오르면 그냥 다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로 돌아가요. 이건 놔두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또 떠오르면 또 이걸 한번 대답해 보려고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스님이 맞다고 할까 이렇게 해보고 답이 떠오르면 거의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안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다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 아픈 거나 지루한 거나 집에 가고 싶은 거나 이런 것도 다 번내고 나는 이런 속에서 화두만 들고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런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아이 갈까 말까 하다 보면 수행은 못하고 계속 갈까 말까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게 돼. 네, 잘 해나가세요. 실수하지 말고